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참으라는 거예요. 참아라. 니네가 참아라. 제가 이렇게 교회 이렇게 자동차 운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 경우에 양보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봉고차에 교회 스티커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티커만 안 붙어 있어도 양보를 안 할 텐데 교회 스티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매번 횡단보도에서도 한 번이라도 더 쓰고 누가 이렇게 끼어든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더 양보해 주려고 애를 써요. 제가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욕을 덜 먹으려고. 근데 그렇게 운전을 하다가도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을 한 것 같은데도 저 차가 교회 봉고차네 라는 것만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태도가 돌변해요. 그래서 더 막 도끼 눈을 뜬다든지.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상대방이 저한테 대할 때 제가 아니 당신이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당신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왜 나한테 오히려 도끼 눈을 뜨냐고, 그러면 상대방이 저한테 뭐라 그럴까요? 어이구,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요따구로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집집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집집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남겨주고 이제 돌아가셨다. 재산이 얼마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얼마 안 되는 재산 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그걸 이제 나누려고 하잖아요. 그거를 다 팔아가지고 얼마씩 정확하게 나누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어디 재산이라는 게 꼭 현금만 있는 게 아니고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이런 식이 되다 보면 누구는 조금 더 많이, 누구는 조금 더 적게 이렇게 이제 나눠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항상 그렇게 이제 재산 분배의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야,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러니까 너는, 결론은 뭐예요? 너는 조금 가져. 네가 양보해. 네가 참아. 그런다고요. 그럼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넌 절에 다니잖아. 네가 참아. 네가 양보해. 아주 종교 간에 아주 그냥 대립이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자꾸 참으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러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참아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세요? 그래도 참아야지. 그래도 우리가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어제까지 오래 참아봤는데 오래 참는 것에 대한 열매가 맺혀졌나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양보했더니 그 사람이 내가 양보한 것 때문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손 붙잡고 교회라도 한번 나온 적이 있을까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랑해야지, 희생해야지, 양보해야지, 절제해야지, 인내해야지, 충성해야지, 이런 것들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해서 뭘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봐봐, 이런 게 있어. 내가 너한테 이런 걸 양보해 줄 테니까, 내가 참아 줄 테니까 내 손 잡고 교회 가서 너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안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면 우리가 뭐 한다고 양보하냐고요.
그런 거 아니라면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세상만 믿다가 그냥 죽을 거야. 그런 사람한테 우리 뭐 한다고 양보해요? 그 사람은 그냥 예수의 예자만 꺼내도 죽을 때까지 화내다 죽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 성령의 열매에 있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뭐 이런 일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래 참는 일을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힐 거야 라는 식의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를 많이 하면 어떤 성령의 열매가 맺힐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뭘 해서 이런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맺으려고 하는 열매가 맺혀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참는 것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야, 너희가 오래 참는 것 자체가 너희 안에 어떤 열매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참아서 무엇을 얻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이 우리에게는 열매고 능력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는 오늘 말씀에 나왔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참으셨죠. 그냥 사랑하셨죠. 그냥 충성하셨죠. 그걸 통해서 내가 뭘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었죠.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고 거기서 시간이 점점 지나서 점점 성숙해 갈 때, 연약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드러나는 현상은 뭐냐 하면 참을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 우리 주일날 부활주일 예배 때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가 고민인 거예요. 금요일부터,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고민인 거예요. 이 히브리서 말씀하고 이거 부활절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원고를 이렇게 작성해서 이렇게 보니까 설교만 한 1시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 머릿속에 그려지느냐 하면 애들이 다 죽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린이들은 10분, 15분 설교 듣는 거 힘들어요. 20분, 25분 넘어가면 절망적이죠, 어린이들은. 근데 어린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리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보잖아요. 설교 시간이 대부분 25분, 30분이에요. 30분 넘어가는 교회 거의 많이 못 봤어요. 그 유튜브 영상 보면은 밑에 몇 분짜리 영상인지 이렇게 딱 뜨잖아요. 그게 30분 넘어가는 영상이 별로 없어요. 그럼 왜 30분 넘어가는 영상이 별로 없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지금 아니면 하나님, 그 사람들이 무슨 주일날 교회 주일날만 나오는 사람들이 수요일, 금요일, 새벽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들어요. 아니면 말씀을 찾아서 듣겠어요. 그러니까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 주일날 나왔을 때 어쨌든 시간을 내서 조금 더 이렇게 이제 할 만도 한데, 왜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주일날 15분, 20분, 25분, 길어야 30분,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안 듣거든요. 들을 실력이 없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걸 참고 들을 실력이 없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재미없는 걸 드러낼 실력이 없다라는 것은 아직 덜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오래 참는 사람이 성숙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안 졸고 오래 잘 견디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건 예예요. 예배 시간에 얼마든지 주무셔도 상관없어요. 언제 오래 참는 것이냐 그러면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 인생에 참지 못하는 순간 속에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이게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고 우리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열매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오래 참아라, 사랑해라, 인내해라, 절제해라, 왜 자꾸 이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골로새서 1장 10절과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2절.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 주신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을 닦아서 뭔가 오래 참음에 경지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루아침에 다 예수 믿자마자 그냥 막 맞아 죽어도 찍소리 안 하는 정도로 오래 참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는 오래 참는 능력 말고 기도하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도 한 번 하면 우리 애들은 너무 말 잘 듣는 애들로 하루아침에 바뀌고, 우리 남편이나 아내는 그냥 내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막 바뀌고 말이죠. 그리고 막 세상 사람들은 나를 만나면 막 그냥 굽신거리고. 그런 능력 좀 주시지. 하나님은 뭐 별로 줄 게 없어가지고 견디는 걸 주시고 말이죠. 오래 참는 걸 주시느냐 말이죠. 그것도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뭐 이런 걸 주시느냐 말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세상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나에게,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누가 됐는지 하나님 관심이 요만큼도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무엇을 만들어내시느냐? 아름답고 지혜롭고 멋있는 여러분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고 지혜롭고 멋있어지는 유일한 방법은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이 세상을 살지 않고 지혜가 생기는 사람은 없어요. 지식이야. 뭐 IQ가 쟤는 160이야, IQ가 200이야 이러면 지식이야. 책 외우는 거야. 성경 구절 달달달 요절 외우는 거야. 잘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참을성 없이 살면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거 하고 싶다고 여기 들이받고 내일 저거 하고 싶다고 저기 가서 들이받고 이러면 그 삶을 통해서 지혜와 아름다움과 멋있음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래 참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갈아엎는 그 과정이 우리를 아름답고 지혜롭고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요, 지식의 문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죽으니까요. 돌아가실 때까지 머리가 짱짱하다. 뭐 안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머리도 짱짱, 눈도 짱짱, 막 그냥 입도 짱짱, 간도 쓸개도 뭐 어디고 그냥. 그래서 뭐라고 그러더라. 2080 20개의 치아를 80세까지 짱짱하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욕심도 20개의 치아를 80세. 저는 이미 입안에 금리가 가득한데 이미 글렀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세요. 여러분의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일 시키는 무슨 여러분 종 삼으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자녀된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뭘 주시느냐?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데, 이것을 이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견디고 인내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와, 우리는 무슨 죄가 있어서 맨날 견디고 인내하기만 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사는데, 저기 믿음 약하다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지 멋대로 얘기하고 사는데, 우리는 왜 맨날 이렇게 견디고 인내해야 돼? 아니요. 하나님이 견디고 인내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도 하는 거예요. 애초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누가 견디고 인내합니까? 그냥 가서 받으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냥 바보 멍청이 같아도 내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마음 편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줬다고요. 왜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견디고 인내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한 구절 더 읽을게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오래 참는 옷을 입고 있대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마지막 그때,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도 각자의 인생의 죽음 앞에 서게 됐을 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못 봤어요.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고개를 빼꼼 내밀었으면 하나님을 믿었을 텐데, 뭐 예수님이 음성이라도 주셨으면 믿었을 텐데, 기적이라도 경험하면 믿었을 텐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 보고 못 들어서 못 믿었어요 라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야, 너희들 옆에 저 사람,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너희들 주위에 있지? 너희 집안에 다른 사람 다 재산 많이 받아가는데 우리가 그냥 진짜로 저렇게 할까 싶어서, 야, 너는 교회 다니니까 다른 사람 재산 많이 받아가지만 너는 조금만 받아가 라고 그냥 기대 없이 말을 던졌는데,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근심의 빛을 띠다가 그냥 그것만 갖고 그냥 얼굴 그냥 기분 나빠 보였지만 어쨌든 그것만 갖고 돌아갔단 말이지. 너 그거 봤지? 그때 그거 봤지? 그 사람이 조금 얼굴은 어두워졌지만 인내하는 거 봤어? 오래 참는 거 봤어? 그게 예수야. 그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던 거야. 넌 이미 봤어. 그때 이미 너는 하나님을 본 거야. 그때 이미 너는 예수를 본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서 누가 여러분들을 바보 멍청이 취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래 참을 것을 강요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여러분이,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오래 참음의 옷을 입혀주셨지? 그래, 내가 참는 거지 뭐. 예수님도 참았는데. 그럼 우리는 그냥 아유, 내가 그냥 참는 거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라고. 거룩함의 옷을 입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도 들을 거예요. 야, 왕년에는 그렇게 베드로 같았던 사람이, 왕년에는 그렇게 우레의 아들들과 같았던 사람이, 아니 예수 믿고 어떻게 저렇게 변했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유, 저 사람 예수 믿고 부처 됐네, 이런 사람들 있어요. 아, 기분 나빠. 네? 저 사람 절에 다니더니 예수 됐네, 이런 몰라도 교회 다니더니 예수 믿고 부처 됐네,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하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예수 믿고 어떻게 저렇게 참을 수 있게 됐지? 옛날 같았으면 저 사람 안 저랬을 텐데. 여러분, 그러한 옷을 입는 거예요. 뭐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모함하는 백인들, 그러니까 남아프리카라는 곳은 흑인과 백인이 아프리카지만 같이 살아요. 땅도 크고 사람도 많이 살고 뭐 옛날부터 이렇게 저렇게 섞여 살아요. 백인들은 숫자도 작고 그러면서 맨날 그렇게 자기들이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라고 사람이 인기를 얻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모함해서 27년 동안이나 강제 노역과 함께 옥살이를 시켜요. 그 사람이 2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옥살이를 하게 됐는지 다 알게 되고 그 사람을 그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요. 참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 무시할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만큼 그냥 어지러운 데가 없어요. 물론 뭐 다른 나라도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서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다 눈을 거기다 두는 거죠. 백인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저 백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어디다가 갔다가 그냥 저 사람들도 옥살이 시키거나 강제 노역을 시키겠지? 그런데 백인들을 누구도 그 사람들의 죄를 묻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 물론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근데 분명 그 사람이 백인들을 용서해 줬을 때 백인들이 예뻐서 용서해 주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를 27년 동안 하는, 말이 27년이지 27일만 그렇게 해봐봐요. 억울해서 여러분 제명에 못 죽어요. 27일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근데 27년을
그렇게 옥살이를 하고 강제 노역을 하고 매를 맞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 백인들을 용서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대통령으로 세워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운 건 사실이지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용서라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오래 참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오래 참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 참음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것이 쉬우냐? 그것도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요? 이걸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내 안에도 맺히지만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은 하나님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 내가 이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을 본 내 자녀가,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넉넉히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요, 가장 큰 통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건 자녀들 머릿속에 죽을 때까지 새겨져요. 물론 하여튼 이 세상은 너무 이상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아름답게 산 부모님 밑에 집 나간 탕자 같은 애들이 간혹 껴있기는 해요. 그런 애들 없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나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 머릿속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오래 참으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것은요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있다면 그것은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고 어떻게 오래 참으셨고, 이게 어떤 사람이 돌아서게 되는 계기가, 여러 가지 계기가 있다면 그 중에 가장 분명한 계기는 바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나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늘 오래 참아요. 그것 때문에요. 미운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하나님이 나에게 맺으시려고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해서 더 아름다운 인생을 돼야지, 더 멋있는 사람이 돼야지 라는 생각으로 오늘을 또 견디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을 견디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그날, 그렇잖아요. 제일 많이 산 날이 제일 아름다운 날이죠.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